중세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입니다. 너무나 반가운데요. 사실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선배님께서는 저를 보고 이중전과자라고 부르시는데요. 어떤 분은 당황하셨어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2번씩이나 벌써 갔다 왔나?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전과는 이미 감옥에 다녀왔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워낙은 학부 때 식품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술 만드는 방법도 공부했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4년을 무사하게 잘 마친 다음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신학 공부 도중에 독일 유학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하던 도중에 결심한 바가 있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중세 철학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땐 중세 철학이 제 전공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독일 유학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중세 철학을 공부했고 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철학과에서 중세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중세 문헌과 그것을 번역하고 소개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딱딱한 작업이고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많은 문헌을 읽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던 도중에 저한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에 연락이 왔는데 제 중세 철학사 강의가 대학 100대 명강의에 뽑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기회에 한번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고요. 그 기념으로 한번 방송에 나간 다음부터 여기저기에서 가끔씩 TV에서 제 얼굴을 보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EBS와도 첫 번 인연은 아니고요. 옛날 EBS 통찰에서 중세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클래스 2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강의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10가지 강의를 통해서 중세 철학을 소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흔쾌하게 달려왔고요. 이러한 10번째 강의를 10가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기대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러한 강의를 걸어주시기를 청하면서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짧게는 800년, 9세기부터 16세기까지, 길게는 1600년, 사상적으로는 1600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10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듯 모르시는 중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중세라는 차가운 물에 뛰어드시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2강의는 간단한 준비 운동을 넣어두었습니다. 아마도 중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한 작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움베르트 에코라는 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영화 장미의 이름을 보셨고 똑같은 내용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소설도 우리나라에서 다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움베르토 에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래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중세 언어 철학자이자 기호학자였고요. 그분이 마지막 유작으로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말년에 작업하신 것으로서 중세에 관한 권마다 1000페이지, 그래서 4권에 달하는 4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편집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쓰신 것은 아니었고요. 자신의 동료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중세에 관한 집대성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분께서는 중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세도 마치 한 세기나 2세기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한 세기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에서 1600년에 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고요. 더 중요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 중에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당황하셨어요. 옛날에 문제가 나오면 암흑기라고 표시를 해야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전문가인 움베르토 에코가 중세가 암흑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전주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고대 철학을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고대 과학을 혐오하지 않고 수용해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그 책에서 소개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유명한 것이 장미의 이름이어서 영화 보신 분들은 하지만 굉장히 칙칙합니다. 굉장히 어둡고 수도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움베르토 에코의 의도와는 달리 중세에 대한 어두운 인상을 주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중세의 가을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찬란한 스콜라 철학의 융성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강의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본격적인 중세는 늦게 한다면 약 900년, 빨리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약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시작하는데 사실은 정신이나 사상적으로는 훨씬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종교와의 탄생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매우 팽창했을 때 시작되었는데 변방 중에서도 변방, 그 누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팔레스티나라는 지역의 작은 예루살렘과 베틀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찮았냐 하면 로마 정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역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거의 기록이 된 바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초기 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 변방 중의 변방인 팔레스티나에서 시작한 그리스도교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자인 제가 바라볼 때는 이런 구절이 그리스도교 전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매우 위계 질서적이고 신분에 대한 차이, 빈부의 차이가 뚜렷했던 시기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특히 코로나19 시대처럼 어려움을 겪고 가장 위기에 몰린 사람들한테는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퍼져나갔고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종과 자유인 중에서도 종들에게는 굉장한 복음이었었고 남자와 여자들이었다면 누구에게 더 큰 복음이었을까요? 그때 당시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특별한 복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귀족층에서 번졌다라고 한다면 여성들이 먼저 그리스도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의 어머니가 그리스도교의 인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쉽게 그들의 자녀가 그리스도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었고요. 나중에는 그들의 모범을 보면서 남편들도 서서히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용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로마 제국에서는 먼저 도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가 마치 점조직처럼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순조롭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고요. 큰 위기를 한번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치가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코바디스 같은 거 영화 보면 아주 독특한 건데요.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자기 혼자 수금을 타면서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막 지어가면서 떠들기 때문에 하지만 뭐합니까? 그분이 황제인데 그걸 받아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의 기행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매우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한번 네로 황제가 바라볼 때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7 언덕 사이에 발전했기 때문에 최고위 층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아왔던 네로 황제가 볼 땐 너무 무질서해 보였던 것이었죠. 로마 대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불에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방화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는 자연적인 발화가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끄는데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분노해서 이것을 방기하거나 소문에 의하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네로 황제에게 그들에 대한 지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아무리 폭군이었지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고요. 하지만 위험한 정치가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생양 이론이라고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미루어 버리게 된다면 대중들의 분노가 그곳에 쏠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는 종교가 바로 신흥 종교였던 그리스도교였던 것이었습니다. 네로의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만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그리스도교는 기나긴 박해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쿼바디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콜로세움에 모여서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불태워지기도 했고 짐승들에 의해서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잔혹한 그들의 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분출했고요. 초기에 그리스도교는 어쩔 수 없이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로마가 최적의 조건이었는데요. 공동묘지 시스템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로마의 땅은 이암층이기 때문에 이것이 화석층인데 아주 부드러운 이암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내게 되면 쉽게 파낼 수 있는데 공기와 접촉하면서 딱딱하게 그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시신을 모셔놓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거대한 대가문 같은 경우에는 꽤 깊게 이것이 들어가기도 시작했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기 위한 인공 동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 된 가문, 아주 뛰어난 귀족 가문들 속에서는 이 어디에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혹시라도 로마 군인이 잡으러 들어오더라도 입구만 차단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면 카타콤베는 숨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요.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면서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벽 뒤에 숨어서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렇잖아도 의심스러운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앙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과 같은 것은 다른 밀교에서 어린아이들을 1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신에게 바치면서 기도를 드렸던 때 썼던 문구였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어린 양과 같은 표현과 같은 것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미사의 성찬례는 식인의 풍습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 이러한 위험한 종교.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윤리적인 책임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중이었기 때문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다가 결혼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저 근친상간하는 것 아니야 하는 의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였다면 그렇게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우리가 믿는 신만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올림푸스 12신을 받아들여서 다신교였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12신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이러한 다신교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다신교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로마의 정치 조직을 위협하는 정치 체계를 위협하는 종교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분노를 표출시켰고 이제부터는 조직적으로
로마의 정치가들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당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요. 전혀 검토하지 않고 가짜 뉴스가 퍼져나갔고 그 박해가 조직화되게 되자 이것에 대한 항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을 호교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호교론자보다도 선구자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사도 바울, 사도 바오로입니다. 바로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 태생은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타르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다 알면서도 또한 골수 유대인이었고 뛰어난 회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워낙 잘 알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연설인데요.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했던 그러한 유명한 연설들을 통해서 당시의 비그리스도교인들을 그리스도교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오로 또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태어났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는데 바로 그 사도 바오로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호교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공부해왔던 수사학, 법학, 철학 등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야말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국가 전복을 한다라든지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인 종교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구의 언어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언어로, 특히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호교론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실천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분과 같은 분은 사실은 이미 아직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생겨났지만 이미 그리스도교인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호교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훨씬 더 이제는 지식인 층들에서도 이러한 설득에 넘어간 사람들은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신흥 종교였지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있었던 유대교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이미 아브라함, 다윗,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신자가 아니라도 들어보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셈족의 문화 유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과 함께 두 가지가 매우 오래된 전통에 있는 문화들이 만났을 때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그렇게 쉽게 흡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교도 그리스 로마 문화를 알면서 잘 이것에 약간 거리를 두었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문화도 그리스 철학도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그리스도교가 들어가기에는 이미 그리스 로마 문화에 퍼져 있었던 이러한 사상적인 체계가 너무 단단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 한두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보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의미에서 영지주의에 발전된 종합판이 마니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 그들은 아주 쉽게 악들을 설명했는데요. 아예 절대자는 두 분이 있다. 선과 악의 원리가 있는데 선의 원리가 되는 선신이 승리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자유와 평화와 평등,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악신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것들이 모든 것을 덮어서 요즘처럼 질병과 전쟁과 성폭력과 나쁜 일들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불의가 이 세상을 모두 다 뒤덮게 된다. 하지만 이 입장은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를 통째로 삼켜버리려 했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정신과 물체라는 두 가지를 대비시켰는데 정신과 물체 중에서 특히 정신이 선의 원리이고 물체가 악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든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육화 성육신 사건입니다.
도대체 가장 뛰어난 선신의 사자가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육체를 취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육체를 취했다는 가현설이라고 해서요. 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이버가스 아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육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은 그리스도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육체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교리로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은 의미가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리스 철학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해칠 것이다.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스도교가 모두 다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성적인 설명은 부차적이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명한 아주 경문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토아적, 플라톤적 또는 변증법적인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교의 모든 계획을 파괴시켜라. 필요 없다는 뜻으로 그리스 철학을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고요. 특별히 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테르툴리아누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일 강변에 있었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아주 주목해 볼 만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파로스의 등대가 거기에 있었고요. 이것은 높이가 당시 건축 기술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중해의 반대편에서도 그 등불을 보고 알렉산드리아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등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무역항이었고요. 나일강에 생산된 모든 밀들을 수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번 불을 가지고 지중해에 연하는 모든 특산물들을 모아들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책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웠던 신흥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당시 최대의 도서관은 어디에 있었다?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것은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철학이 가장 발달된 도시 중에 신흥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곳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도서관에서 공부한 인문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겨났는데요. 그 학파를 만들어냈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이야말로 선한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의 이성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신이 창조한 이성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는 없다. 그의 제자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성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나라의 금과 은으로 된 도구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세속적인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에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또는 탈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올 때 이스라엘의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그리스도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초기 그리스도교에 이러한 긴장감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리스 철학을 배제하고 한쪽에서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헬레나가 워낙 뛰어난 그리스도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도움을 받아서 매우 중요한 공의회라는 것이 열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 철학을 배척하는 입장과 그리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 중에서 손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은 어디였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교는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392년에 로마의 국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국교로 등장했던 그리스도교는 사도 바울부터 알렉산드리아 호교론자라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 문화, 특히 그리스 철학을 수용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문화로 설명함으로써 전문적인 용어로 토착화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더 빨리 당시의 지중해 연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종교보다도 빨리 그리스도교의 국교가 된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한때 박해받고 거의 사라질 뻔했던 위기의 종교 그리스도교의 종교가 새로운 유럽 문화의 중심으로 서게 되었고요. 이러한 서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스승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아우구스누스입니다. 저의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나중의 사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우구스누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강의에서는 그리스도교, 작게 성장한 그리스도교가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